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드린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질문은 주로 그런 거죠. 이제 아빠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라는 게 주로 질문입니다. 본인들이 꿈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아빠 꿈은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전의 질문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꿈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고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인 되기를 멈춘다면, 크리스찬 되기를 멈춘다면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라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걸어가야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겠죠. 사과가 사과하기를 멈추고 포도가 포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아마 그 사과는, 그 포도는 썩어가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고해 그림 중에 첫걸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을 걷고 그리고 엄마는 불안한 듯 그 아이를 살짝 받쳐주고 있습니다. 저 먼 곳에서는 그 아이의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첫걸음이 아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고 부모에게도 가장 놀라운 경험의 순간이겠죠. 고은은 아마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는 그 지인의 아내 임신을 축하하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삶의 첫걸음, 생애 첫걸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고우가 먼저 그린 게 아닙니다. 짝퉁이냐? 그렇진 않고요. 밀레의 그림을 고우가 보고 모작을 하고 그려간 겁니다. 누군가 첫걸음으로 그린 그 그림을 누군가 보고 베끼고 다시 또 그림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또 걸음을 딛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바로 그런 걸음입니다. 누군가 첫 걸음을 내딛었고 그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첫 걸음을 본받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걸음을 멈춘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걸음을 멈춘다면 우리는 이미 교인이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 자기가 마치 거대한 면책권을 받았고 거대한 어떤 티켓을 받은 것처럼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믿었으니까,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고백하니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내 제자가 아니라고, 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발걸음을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었죠. 여러분이 아는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에서는 그 많은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힘들고 어려운 로마 식민지 하에서 경제적 부도 이룰 수도 없었고 그리고 무언가 생계조차 유지하기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그 삶 속에서 그 어부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했고 내 조국이, 내 나라가 바뀌는 열망으로 예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순사나 일본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리마저도 예수님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는 열성당원도 있었습니다. 단검을 들고 다니며 민족의 반역자들을 암살하고 로마의 권력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민족 해방을 외쳤던 사람들 또한 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지식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그림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에게 다가갑니다. 남자들만 잔뜩 있는 이 그림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은 최후의 만찬의 이 만찬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12제자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먹여 살렸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12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알려지지 않고 덮여져 있기만 한 것이겠죠. 아마 오늘로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로 이 세상에 왔다면 아마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의 모습을 거느렸겠죠. 이 그림은 호주에서 그 건국기념일의 기념으로 만들어진 그림이기도 합니다. 호주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과 민족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소수자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꿈을 꿉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걸음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걸음일까요? 내가 걷고자 하는 꿈에, 내가 걷고자 하는 길에,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 소망에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내가 걷겠다가 아니라 내 걸음에 예수님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항상 모여서 이야기하죠. 아, 당신의 나라가 온다면 내가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꿈과 소망을 예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얘기죠. 내 말 속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러라. 그럼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아무것도 묶이지 않았는데,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내가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바람, 자신의 희망들, 그 모든 거에 묶여서 예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고 예수로 온전히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많은 것에 묶여 있지 않나요? 내 욕망, 내 희망, 내 바람, 내 꿈, 그 묶여 있는 것에 예수도 같이 묶자고 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처럼 집이 있고 싶고, 나도 누군가처럼 좀 더 넓은 곳에서 지내고 싶고, 나도 누군가처럼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나도 누군가처럼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요라고.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내 편하고 함께 가자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자유롭지 않다고. 네가 자유로우면 이제 진리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네 욕망, 네 생각, 네 모든 걸 끊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들인다거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메고 있는 족쇄로 같이 묶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족쇄를 풀고 예수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있고 그래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장로님 두 분이 그 이름을 짊어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포칭제입니다. 투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계속 어른으로 이곳에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른으로 이곳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른으로 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른으로 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란 이름의 가치, 교회란 이름의 가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가치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두 분은 그 가치를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 떨어진 장로라는 그 가치를 이미 누군가는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누군가는 그 이름만큼 값어치 하지 못하는 그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들 앞에는 이제 백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두 분이 만들어갈 장로의 가치, 두 분이 만들어갈 어른의 가치, 그게 백지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걸 쓰는 것들이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보내고 이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묶여 있었구나. 내 욕심, 내 바람, 내 꿈, 내 거에 예수님을 묶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에 예수로 지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백지가 하나씩 놓여진 겁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곳에서 살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은 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목사라는 게 하나 더 있겠죠.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게 어차피 그리스도인 거죠. 그 백지를 저는 끊임없이 채워나가야겠죠. 여튼 여러분들도 그 백지를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는 교회라는 백지를 채워나갑니다. 땅에 떨어진 그 가치를,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그 이름을 써나가시고 부디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하고 억압하고 성소수자라고 여자라고 이민족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가난하다고 부유하다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으로 해방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종군 시집이라는 반철하님의 시인데 우리 송중환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이테들이 새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이테도 새겨지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진리를 바쳐가는 기둥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갑니다. 오늘 또 새로 늙은 젊은 기둥입니다. 그렇죠? 정말 좋아요. 새로 늙은 젊은 기둥들이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그 기둥으로 진리가 세워가고 그 진리를 만들어가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새로 늙은 젊은 기둥들이 되셔서 자유로운 진리로 세상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